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좋은 소식만 넘쳐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같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소식부터 듣겠다고 이야기하시는지요? 설문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살펴보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 것이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면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뒤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 좋은 소식의 기쁨은 반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들으면 일단 먼저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뒤에 웬만한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소식을 먼저 듣는 것이 나쁜 소식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백신 개발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약했다고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에 소개드린 세 개의 백신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숫자만 해도 214개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임상실험에 들어가 있는 것만 51개, 그 중에서도 마지막 3상 테스트까지 들어가 있는 후보 물질이 무려 13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5개, 중국이 5개고요. 미국이 4개, 독일, 영국, 러시아, 인도, 캐나다에 각 1개.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3개의 후보 물질들이 열심히 연구 중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 속에서 이 백신 개발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숫자만 해도 54,000명. 우리가 K-방역이라고 너무나 방역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75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확진자만 7,700만 명, 사망자는 170만 명. 몇몇 나라에서는 사망자만 하루에 수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료 체계 붕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피해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다달라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의 회사들이 60% 이상의 매출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곳은 80% 이상 줄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루 현금 매출,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 정산을 저녁에 하고 저를 만났는데 현금 매출이 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현금 매출 3,000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마다 문 열고 들어오면 안에서 마실 수 있나요? 안 되는데요. 안에서 마실 수 있나요? 안 되는데요. 결국 오는 손님들마다 다 돌아가고 현금 매출 정산을 했더니 3,000원. 그런데 매달 나가야 되는 월세, 전기세, 직원 월급은 똑같이 따박따박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들려오는 이 백신 개발의 소식, 그리고 첫 백신 접종의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일까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아직 아닐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소식, 훨씬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백신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17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해주고 막아주고 살려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백신 100%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90%가 될지 80%가 될지 그 이하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노약자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어린아이들에게는 테스트 안 했는데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날지, 기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소식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울면 안 되고 울지 않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장로님이셨던 우리 박철순 원로 장로님의 장례 예식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박철순 장로님 발인 예배 마치고 이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에 잠시 들러서 또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지난 7월에 들려왔던 그 질병의 소식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식이었고 놀랍고 또한 깜짝 놀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정정하셨고 늘 권사님 손 붙들고 새벽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늘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돌보셨던 우리 장로님, 그러셨기에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일어나실 거야. 그래도 금방 회복되실 거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장로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큰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에 그 질병이 뇌종양,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술하면 6개월 정도 더 사실 수 있고, 수술 안 하면 그거보다 더 오래 사실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야, 가족들의 마음이야,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 어떻게든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술 받아야 할까? 수술 받아서 1년이라도, 아니 2년이라도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고 또한 가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더 이상 연명 치료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슬퍼하지 마라. 웃어라. 나는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고 이제 천국 가니, 하나님의 품에 가니 더 이상 수술도 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웃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충주 집으로 모시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같이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40장,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겁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제 마음에는 장로님이 너무 일찍 포기하실까 봐, 너무 일찍 삶을 내려놓으실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고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장로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님이 작은 목소리로 아멘 이라고 하시더니 도리어 제 손을 잡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주의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코로나 앞에서도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가 사망의 시간 앞에서 누가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린 자만이 담대할 수 있는 고백,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백신 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유독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소식이 백신 개발의 소식보다 우리의 가슴에 더 와닿지 않는 것일까요? 분위기 탓일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인가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분명히 똑같은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런 똑같은 소식입니다. 매년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유독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분이 안 나는 것일까요? 소식은 똑같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찬양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이들의 발표회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시내로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백화점에 못 가서 그렇게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 후에 함께 모여 밥을 먹지 못해서 기쁨이 없어진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라면, 만약 지금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성탄에 기뻐했는지, 지금까지 내가 누구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뻤고 그렇게 행복했는지 우리는 올해 성탄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 올해 성탄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탄절을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누구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올해 성탄, 마치 어두운 밤 목자들이 들에 앉아서 외로이 앉아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한 올해 성탄이 지금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평화를 누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성탄송이 들리고 반짝반짝 트리가 빛나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재농잔치가 벌어지고 신나는 게임이 진행되고 화려한 성탄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 즐거움이 성탄의 기쁨인 줄 착각하고 마치 그 즐거움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인 줄 착각하고 우리는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 소식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조용히 자기 양을 지킬 때 찾아옵니다. 큰 노랫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고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고 풍성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궁중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한 밤, 그것도 밖에서 외로이 홀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소식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느 때부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기뻐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기뻐하고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로 기뻐하고 있고 왁작지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밥 먹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나의 생일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는 선물, 누군가 주는 용돈, 누군가 모여서 함께
촛불 붙여서 불어주는 케이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처럼 진정한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인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왜 기쁨이 없는지, 왜 평화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없어서 만약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까지 내 기쁨의 근원은 그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켜놓은 틀이 그 불빛이 없어서, 노래가 없어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의 근원은 그 불빛이었고 그 노래였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들지 못해서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면, 평화가 없다면 지금까지 내 기쁨과 평화의 근원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평화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이 성전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요, 오늘도 회사에 출근해서 홀로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차 안에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든,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래도 최소 50명 정도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성탄의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배경도, 또한 이렇게 예쁜 구조물도 준비하고요. 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또한 7명의 또 우리 아름다운 빛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이렇게 텅 빈 예배당,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제 마음은 왜 무겁지 않을까요? 꼭 성탄을 하루 앞두고, 꼭 성탄을 하루 이틀 앞두고 정부에서 꼭 이런 발표를 해야 되나?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까지 어떻게 그렇게 꼭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꼭 딱 맞춰서 특별 강화 조치를 이렇게 딱 맞춰서 내릴 수 있나? 라는 답답한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상의 힘과 세상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예수님의 당시 오늘 본문에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도시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국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까지 데리고 내려간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출산하고 난 이후에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 갔다 오고 싶은 정말 가기 싫은 길입니다. 직선거리로만 120km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직선으로 120km. 그런데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명령입니다. 행정명령보다 더 무서운 로마 황제의 영으로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 북쪽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그 먼 길을 내려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까지 내려보내셔서 그를 구약에 약속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알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도 없고 평화를 빼앗기며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기쁨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만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도 출근해서 외로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종필 목사님이라는 저하고 같이 박사학위를 했던 이종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속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야까지 11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 그 삶들을 쭉 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이 어떤 많은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비록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여전히 한계와 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1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짧게만 살펴보더라도 그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형제였던 하란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자녀가 없는 고통을 정말 오랫동안 겪기도 했고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는 삶을 살기도 했고요.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고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채워질 수가 있었고,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찰리 채플린의 남겨진 명언 한 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찰리 채플린이 성경을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이 내 짧은 시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극입니다. 성탄절 이 기쁜 날 각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 비극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 비극입니다. 백신 접종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 상황 비극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상황 비극이고요. 취업이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도 해주지 못한 이 상황, 우리에게 분명 비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큰 관점,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극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참 평화를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